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의 운행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5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켜주시고 그 이후로 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그 후손이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이곳에 그 뜻을 따라 아름다운 교회, 강변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성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먼저 개개인이 경건에 힘을 쓰고 교회가 단합하고 또 이 세계를 향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목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또 12월 첫 주에 부임케 하시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지내가는 길에는 목자나 또 교우나 모든 사람이 오랜 시간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만족감을 주리라 하는 헛된 오해를 버리고 먼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매번 강변교회 올 때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설교하기 전에 목회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잊어버려서 오늘은 옆에 앉아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회 기도를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은 세계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도 드리고 또 특별 집회도 갖고 그렇습니다. 찬양대가 마틴 루터의 이 내주는 강한 성요를 이렇게 놀라운 변주곡으로 찬양을 했는데 정말 놀랍네요. 이런 곡이 다 있네요. 저는 그 유명한 펠릭스 멘델스존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작곡한 종교개혁이라는 그 곡이 있는데 그 속에 멋진 이 내주는 강한 성의 변주곡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멘델스존은 저리 가고 오늘 여기 강변교회 성가대가 아주 굉장한 히트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찬양대는 아멘을 하세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아멘 안 하더라도 예.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의 한 중요한 주제였던 점을 조금 들춰내면서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강변교회도 물론 지상에 있는 교회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문제의 심각성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거의 부서질 정도로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그저 약간 상처를 입을 정도로 그저 그 정도로 지나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점에서 거의 치명적인 그런 위험을 만났던 교회죠.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는 분쟁이라는 이 심각한 질병이 들어와서 나는 베드로 개바파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나는 바울파다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그것도 저것도 싫고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너는 개바파, 너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인데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고 아주 자기를 탁 높여갖고 또 이렇게 폼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전히 분쟁 가운데 들어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문제는 음행이라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리는 것처럼 너희 안에 들어있는 음행의 누룩이 교회를 다 어지럽힌다. 그렇게 비유로 말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형제들 간에 재산 문제로 소송이 걸려서 법정까지 나가서 누가 더 재산을 많이 갖냐 하는 이런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면서 한 교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 내가 성령님에게서 받은 은사, 내 은사가 더 크다 하면서 누구의 은사가 크냐 하고는 영적 다툼 가운데 이 은사가 크다, 저 은사가 크다 뭐 이런 내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부활까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 생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신나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되지 뭘 내세가 어딨냐 하는 이런 부활 부인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윤리주의 문제, 교회 내적 문제, 영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금전과 관련된 문제, 아무튼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그런 교회로서 아마 역사가 이후로부터 2000년 흘렀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복합적으로 모든 문제를 가진 교회는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가끔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보면 어떤 교회는 앞에 현수막에 크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느낌표 하나 둘 셋 딱 식으로 뭐 10시간에 다 일어서 가지고 만세 삼창하듯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교회였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초대교회로 지금 초대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혹시 그렇게 구호를 부르시려면 초대교회 괄호 열고 고린도 교회는 빼고 괄호 닫고 이러면 몰라도 초대교회로 무작정 돌아가면 그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분쟁으로 돌아가자, 음행사건으로 돌아가자, 소송으로 돌아가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돌아가자, 부활신학을 버린다 돌아가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냥 막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렇게 심각한 교회 문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는 모든 지교회들은 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짜내는 방법, 첫째는 뭐냐면 회의입니다. 회의.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모여서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는 갑론을박을 벌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데
그렇게 회의를 하고 나면 간격이 더 심해져요. 간격이. 붙는 게 아니고 서로 저 사람 주장한 것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람 주장한 것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골이 더 심해져 가지고 회의의 결과는 뭐냐면 그냥 끝내자. 이렇게밖에 안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의나 토론을 가지고는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행사를 하자 해가지고 날씨 좋을 때 다 같이 운동장에 모여서 체육대 운동회를 해서 서로 한번 단합된 마음을 갖자 해가지고는 다 모여가지고 뭐 구호도 외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남전도회, 1남전도회, 2남전도회 나와서 그래 우리 한번 단합된 마음을 갖자 하고는 축구를 하다가 그다음에 정강이를 깨가지고 단합은커녕 더 저 녀석이 앙심을 품고 내 정강이를 쳤다 해갖고 더 심한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또는 신자가 만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정말 묘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묘한 해결책. 갈등과 분쟁, 윤리적인 문제, 또 소송사건, 신학의 문제 등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이건 교회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막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절 1장 26절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굉장히 간단한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들아. 뭐 자매님들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형제들아 그러니까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함께 힘있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한마디의 말이에요.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부르심의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을 주는데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다. 구원의 부르심. 또 하나는 직업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구원의 부르심이란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면 직업의 부르심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업이든지 주셔서 세상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종교교육자들이 집중했던 부르심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부르셨다. 오늘 여기 나오는 1장 20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부르심을 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부르심이 뭐길래 부르심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길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그렇게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보다도 그것은 주권적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하죠. 주권적 부르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온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회의를 거치거나 아니면 힘을 써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 내가 한번 강변교회 나가볼까?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볼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볼까? 하는 이런 자기 속에서 나온 이 요청이 아니면 내 친구가 부모가 자녀가 혹은 이웃 사람이 나를 불러서 교회 나갑시다. 교회 가면 복을 받아요. 교회 가면 은혜가 있어요. 교회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고 구원에 들어와 있는 이 부르심을 가만 살펴보면 그 부르심의 깊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몇 절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두 절 읽으면서 어느 단어를 좀 힘주어 세게 읽을 테니까 어느 단어인가 보세요. 자,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너무 세게 읽었나요? 다 알아버렸어요? 약간 사기를 쳐야 되는데. 지혜 있는 자들을 계속 27절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 다음 절 보세요.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치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너무 세게 해서 졸지도 못하게 목사가 왜 이렇게 세게 하나. 3번 똑같은 말을 썼어요. 어떤 말? 택하셨다. 이 말은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 나온 게 아니다.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내가 한 지교회에 속해서 그 지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누군가 사람의 초대나 사람의 초청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선택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또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을 쉬고 활동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일을 하기 전 까마득한 역사의 처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예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인지. 예정.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먼저 정해놓으시고 선택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역사의 현실을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와 인생의 곤경을 겪다 보면 믿음이 요동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요동을 해요. 실제로 요동을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툭 떨어졌다가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정말 이게 도와주시는 건가 의심해. 이게 그냥 이 부침의 상태가 그냥 뭐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 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 때는 막 업될 때는 그냥 하늘을 솟아서 시들고 올라올 정도로 업이 됐다가 추락할 때는 거의 뭐 지구의 저 중심까지 푹 꺼져가지고 그죠?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때는 상태가 좋다가 어떤 때는 좋지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신하다고 믿는데 때로는 일이 안 풀리고 육체가 곤경에 처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믿음 생활이 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내 구원은 어쩌면 취소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내 구원은 이게 가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맞아.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겠어? 부름을 받았어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역사 가운데 또는 우리가 태어나서 비로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창세전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은 취소되지를 않아요. 뭐 이제는 오랜 얘기지만 저희도 애들을 이제 낳아서 길렀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을 갑니다. 큰 마트 아니면 뭐 이런 좀 큰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애들 가자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뭐 우리 그냥 뭐 텔레비전 볼 거야, 뭐 게임할 거야 그러다가도 야 그래도 가자 그러면 애들이 따라 나서요. 근데 애들도 부모님이 시장에 갈 때 다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가지는 않아요. 자기도 뭔가 부스러기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기회만 되면 대박 터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애들 데리고 시장을 가면 뭐 큰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2살, 3살짜리들이 길 놓쳤다가 또 뭐 방송 나오면 어디에 사는 아무개씨 뭐 누가 애 잃어버렸는데 찾아 창피하니까 가는 거 꼭 잡고 다니잖아요, 그죠? 잡고 다닙니다. 그럼 뭐 때로는 뭐 무, 배추도 사고 옷도 사고 신발도 이렇게 다니면 애들은 애들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결국은 와요.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갈 때 그때쯤은 옵니다. 그러면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인형 아니면 자기가 갖고 싶은 뭐 자동차 아니면 남자들 특별히 공룡 좋아하잖아요. 공룡 무슨 뭐 알지도 못하는 무슨 사우루스 뭐 다 외우는데 이제 그걸 이제 원하는 게 눈에 보이면 그때는 애들이 갑자기 발작을 하죠. 발작해가지고 그 앞에서 막 뒹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저거 사내라고 이제 부모한테 조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장난감 가게 앞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집 앞에 이렇게 가면 부모하고 손잡고 가다가 아이들 손에서 힘이 빠져요. 쓱 빠집니다. 뭐예요? 자유를 달라 그 말이죠. 장난감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과자가 아니면 자유를 달라. 여러분 손이 쑥 빠집니다. 느껴요? 저는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야, 애가 이렇게 손이 고무가 될 수가 있을까? 이 젤리네 완전히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아이가 목적을 달성 못해요. 왜?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내가 끌고 가거든요. 오늘은 안 돼. 끌고 갑니다. 손이 아무리 힘 빠져도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주권 가운데 택하시고 주권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 주셨으면 영원한 세계 창세전에 결정된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때때로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죄악의 문제나 혹은 세상에 사는 고통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에게 잠깐 손을 놓고 싶어. 내 손에서 힘이 떨어져서 손을 놔도 그건 내 손에서만 힘이 빠진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그 너희의 원인이 누구냐? 너희가 누구에게서 시작됐느냐? 하면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기원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인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손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아니면 곤란함이나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 빠질 그때에도 우리의 구원은 확립이 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부름을 갖고 있다면 이제 와서 어떻게 바울 놓고 분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이제 와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윤리적 문제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결정된 구원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너희가 받은 그 은사 몇 가지 때문에 서로 자랑을 할 수가 있겠느냐? 교회 문제와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거대한 반석 앞에 서 있으면 그것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세계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결정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이 실현될 때에는 역사 속에서 실현이 돼요. 역사 속에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일상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나를 불러요. 어떤 때에 어떤 사람은 복중에서 모태신앙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 청년 때 아니면 나이가 더 들어서 거의 임종하기 직전에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뿌리는 영원한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이 역사 가운데서 실현이 된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 29절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건과 상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혜에 놓은 자가 많지 않냐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또 좀 더 나가면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우리가 힘이 별로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좀 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도다. 내려가면 27절 미련한 자들을 부르셨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부르셨고 28절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다 그렇고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아유 바울 선생님 저는 이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래도 꽤 머리도 좋고 IQ가 200이나 되는데요. 제가 왜 지혜가 없어요? 어우 저는 웬만한 역도 선수의 두세 배 되는 그걸 들을 수 있는 힘이 쓴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능한 자가 없다고 하십니까? 아 우리 집은 대대로 왕족이에요. 왕족. 왜 문벌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강변할지 모르겠어요. 강변교회니까 강변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안 통해요. 그건 안 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 지혜를 총동원해갖고 곧게 펼 수 있나요? 누가 곧게 펼 수 있어요? 지구를. 네? 우리가 힘이 좋아갖고 말이에요. 세상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다고 해서 화성하고 목성을 자리 바꿔놓을 수 있어요? 나와보세요. 누가 화성하고 목성 자리를 바꾸겠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문벌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대표적으로 인간 세계에서 보여주는 몇 개 대표적인 그 범주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 인간 가운데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이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괜찮겠다. 얘는 정말 머리가 뛰어나. 이 친구를 구원하면 나중에 모든 지혜를 다 해가지고 내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워낙 악기도 잘 다루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니까 이 사람을 구원해 놓으면 그 연주를 잘하고 난 다음에 나가고 박수 받을 때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 가운데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문벌이 좋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멋졌습니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우리를 이 현실 속에서 불러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별로 변화를 안 줘요. 불행하게도. 지혜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지혜를 주시는가? 안 줘요. IQ 100은 예수 믿어도 100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몸이 허접한 사람, 예수 믿고 하면 건강해지냐? 안 해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자기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3번 기도했다 그래요.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 인간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제가 정말 복음 전하되 최선을 다하고 놀라운 결과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요. 안 들으셔. 근데 육체의 가시 그냥 가시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저도 천성적으로 이렇게 몸이 약한데 아마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다행히 1900년대 중엽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2000년대를 살고 있으니까 음식도 좋고 약도 좋고 의술도 좋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지. 제가 예를 들어 한 영조 정조 때 아니면 세종 때 세종대왕이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태어났으면 난 아마 틀림없이 한 25, 6세 많이 살아봤자 한 30세 살고는 갔을 것이다. 나는 그래.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한 그 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안 들어주셔요? 왜 안 들어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그리고 계속 그걸 기도하게 하셔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밥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 강변교회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힘이 딸려.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모르겠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여기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요. 정말 어떤 때는 이거 진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7장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대로 있어라. 그래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을 보면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자유인이 돼서 이제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그대로 노예로 있어라. 여러분은 믿음이 워낙 좋으셔서 그런 말을 다 소화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대체 주님이 무슨 뜻인가? 병약할 때 부르심 받았으면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똑똑하지 못할 때 부르심 받았으면 머리가 좋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낮은 자에 있을 때 부르심 주셨으면 높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저를 세상에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명기 나오는 기도대로 딱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도 그 부르신 그대로 변화가 별로 없어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가 변화된 건 없어요. 키 작은 사람은 여전히 키 작고 목소리 그지 같은 사람은 여전히 목소리 그지 같고 머리 나쁜 사람은 여전히 머리 나쁘고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변한 것도 아니고 내 육체의 조건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나 자신에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고 전에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내 만족, 내 재미,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가 되어서 이 육체 그대로 병약하고 지혜도 없고 사회적으로 별로 뛰어나지던 이 육체 그대로 지금까지는 나 세상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살았는데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 소속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셔서 저는 내 신체 조건, 내 사회 조건이 다 원망 덩어리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자랑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바뀐 거는 내 사회 조건, 신체 상태가 바뀐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전에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즐거움을 누렸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움을 얻고 저는 내가 잘났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그게 바뀌었다는 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전에는 나 자랑했어요. 나.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 그거 자랑하느라고 정말 새끼손가락 하나만 잘생겼어도 그거 자랑하고 싶어갖고 일부러 새끼손가락 그죠? 눈썹 하나 잘생기면 그냥 사람들 앞에서 계속 눈썹만 우리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 뭔가 그냥 나를 자랑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자랑하냐? 주님을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됐다. 그게 변화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라면 내가 왜 개바파 바울파 나눠서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음행에 빠지느냐? 어떻게 금전적 문제 때문에 소속 문제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들어가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을 때 그 뿌리가 영원에 다 있고 영원 너희가 현실에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상태를 변하는 게 아니라 너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소속되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이렇게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거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그런 인간의 문제가 다 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의하고 독일 말로 아인 페스테부 이스트 운저고아트 내주는 강한 성의와 하고는 1521년에 보름스 제국회의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말했어요. 다 루터를 반대해. 다 루터. 칼 5세 황제도 반대해. 로마의 교황도 반대해. 추기경도 반대해. 비숍도 반대해.
모든 성직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반대할 때 보름수 그 제국회의에 죄인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언덕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보름수 도시에 지붕에 얹어져 있는 기와장 수만큼 사탄이 많아도 나는 들어간다. 왜? 내 주는 강한 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다면 루터가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간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누가 나를 불렀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 누가 나를 불렀냐. 내가 자발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현실 가운데 나는 그 부르심을 갖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개혁을 이어가는 것이고 만일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아무리 종교개혁을 얘기를 해도 우리는 종교개혁이 없는 거예요. 강변교회가 지난 1년 동안 담임 목사님 부재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네, 겪었어요. 담임 목사님 없다는 건 저도 화려 목회를 해보니까 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꼭 뭐가 없는 것 같으면 벌집에 여왕벌이 없는 것 같아. 구심점이 없어, 구심점이. 담임 목사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뭐 굉장히 훌륭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왕벌을 하는 게 뭐예요? 젤리 로얄 젤리만 먹는 거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여왕벌은. 근데 있다는 게 벌집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1년 동안 담임 목사님 부재였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앞으로도 강변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길로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